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군인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올림픽에 많이 응원들을 하셨고 그것을 밤새워서 본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경기가 있으면 밤에 제가 처갓집에서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보면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뭘까요?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응원할까요? 야, 금메달 딸만한 정도의 실력이면 됐다. 잘 싸우네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응원을 할까요? 아니죠. 그 응원을 할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응원을 하냐면 그 경기에서 분명히 이길 거야 하는 것,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갖고 응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메달을 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난 메달 상관없이 그냥 박수 치는 데 의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지, 야, 잘 싸운다 정도의 것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신앙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이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맛보아야 될 사람이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인, 경주자,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를 하는데 그냥 이길 만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만날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군인, 싸워서 이기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한 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강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기를 노력하라가 아니라 너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강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과 싸워서 내가 쓰러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약하고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지,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 라고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약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현실은 내가 넘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가장 강하신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하다? 나를 아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한참 유행하는 노래가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스타일? 춤도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2,700만을 넘어서 거의 이제 3,000만을 갖다가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일 날 왔을 때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싸이가 그날 왔대요. 근데 저스틴 비버 그 매니지먼트 회사랑 같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왔다고 하던데, 이 노래가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3,000만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음악적으로 멜로디가 굉장한 훌륭한 작곡과 엄청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이냐면 자꾸 불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싸이랑 계약을 하자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능력이 없죠? 교회에 왔을 때만 듣고 집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 한 특정한 순간에만, 내 기분이 내킬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만 말씀이고 나머지 순간에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떨 때 강하다고요? 이 나라에서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3,000만이라는 사람들이, 3,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재밌다라고 보니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어떨 때 능력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써 살아갈 때, 고백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안에서만, 성경 읽을 때만,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한 번의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며 그 말씀들이 내 삶에 흘러나올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언제 강하다? 한 번, 두 번에 있어서가 아니라 3,000번, 4,000번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약하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서 항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내 모든 죄가 이 자리에서 사하여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강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모든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강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강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이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며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될 때에 강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내 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강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이 군사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군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말로써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그 사람이 틀리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고쳐봐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에서 그 양궁 오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남자로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의 손이 나오더라고요. 손이 어떤 거냐면 그 활시를 당기는 그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너무 두껍게 박히니까 손에 있는 그 굳은 살을 칼로 도려내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손가락이 굵어지니까.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한 번 잘 배워서 잘 쏘는 게 아니에요. 밤새워서 활을 당기고 연습할 때에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잘 배워서 한 번 은혜 받아서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결심했지만 포기했습니까? 내가 싸웠지만 지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될 때까지 훈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코치가 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손현재 선수 리듬 체조 사상으로 또 5위를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리듬 체조의 동작들이라든가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손현재 선수의 발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 5등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치고 찌그러지고 상처난 발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한 번 다리 한번 쫙 찧었더니 5위가 아니란 거예요. 한 번 했더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상처가 나고 아프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니까 어떤 사람이 됐다?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피가 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재능이 빠졌다고요? 실력이 없다고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반복하여 훈련할 때에 연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수들이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책찍질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코치들이죠. 먹으면 안 돼! 잠자지 마! 일어나! 다시 뛰어! 라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 선수들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코치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랑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왜?
이 코치 때문에 내가 이만큼 훈련할 수 있었고, 이 코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한 삶이 되었고, 이 코치 때문에 이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1등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옆에서 채찍질하여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 아프지 위로도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 우리를 때리시는,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싸안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인지 아플 때도 있지만 원망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자리에 강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1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내가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얻은 이 승리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그 강함이 나 혼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혼자만 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더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또한 내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을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싸워서 이긴 그 간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갈 때에 한 사람만 열심히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4일 날 그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했을 때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냐면요,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무섭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금메달을 따려면 이 1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금메달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이 무섭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참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 너 무서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럼 너 이제 올림픽 출전하지 마, 쉬어, 이게 도와주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사람이 날 도와주는구나, 내가 정말 올림픽 선수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구나,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내가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올림픽에 내가 나간다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고생이니까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이 고생이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연습할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유도예요. 네? 유도 진짜 이가 갈린다, 내가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난 다시는 안 한다, 난 저주스러워, 다시는 유도 안 해, 난 너무 싫어, 이거요? 아니에요.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이 유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다? 유도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것 할 때, 영화 볼 때 기쁜 것도
기쁘지만, 노래를 할 때도 즐겁지만,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쁘지만, 뭘 할 때 가장 기쁘다? 그 고생스러운 유도를 할 때 가장 기쁘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십니까? 기쁘면 말씀을 붙잡죠. 그런데 말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란 것을 깨달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금메달을 땄다면 그 실력을 가지고 또 다른 선수들을 키워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가 된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비밀, 그 비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금메달 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금메달 리스트가 된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은 나 혼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난 금메달 땄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터로 나아가서 직접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질 않아.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에 산성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지 않도록, 내가 이사를 갔을 때도 학교를 갔을 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문제를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죠? 그리고 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사람들도 많이 얻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얻게 해주세요. 실력을 가졌으면. 그런데 이 실력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 왜? 나는 달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세요. 모두 좋은 것들 나한테 주세요. 갖고만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강해졌는데 싸우지는 않아. 내가 왜 강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나를 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너희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뭐하는 데 쓰고 있죠? 나 잘 먹고, 나 높아지고, 나 많이 갖고 하는 데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많이 갖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내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고난을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갖기 원하십니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전쟁이 있는데 너희가 전사로서 군사로서 나가 싸우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이미 세우셨으며 우리가 나아가 싸울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속해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충성된 군이냐면 첫 번째는 강한 군대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이며 이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다?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원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신발이 이런 게 좋지 않고 나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뭘 하고 있다? 신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색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런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을 텐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이 일에 전쟁으로 달려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감정, 내 뜻만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하나님 나라보다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텔 중에 많은 특급 호텔들이 있지만 리츠칼튼이라는 호텔을 아십니까? 그 리츠칼튼이 서비스에서 가장 뛰어난 호텔이라고 평가를 받은 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고객이 리츠칼튼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가 호텔에 가서 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랑 같이 탄 한 사람이 있었고 자기는 6층을 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6층을 눌렀대요. 근데 나랑 같이 탄 사람이 다른 층수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랑 같은 6층을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도착을 해서 내리는데 이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리세요? 6층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고선 뭐라고 했냐면 저는 5층을 갑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5층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호텔 직원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5층을 누르면 이 6층을 가는 손님이 한번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번 스탑했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5층을 누르지 않고 같이 6층에 멈춘 다음에 다시 5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직원이, 호텔 직원이 손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갈 것도 잠시 멈추고 나를, 손님을 배려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편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아보니까 리츠칼튼의 대표이사였던 사이먼 쿠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거예요. 리츠칼튼의 소유주가 손님 한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는 것이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사장은 어떤 사람인데 이 호텔 다 내 거잖아. 내가 내 건데 내 맘대로 갈 수 있잖아. 내 엘리베이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손님 한 명을 위해서 내가 가졌어도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츠칼튼이 그 서비스에서는 교과서로, 호텔계의 교과서로 불려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기뻐야 신앙생활입니까? 이 호텔의 주인은요, 다 내 거지만 누굴 위해서 일했다고요? 손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손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군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싸워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에는요, 빨리 가는 것을 가장 빠른 사람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경기는 아무나 빨리 간다고, 아무 때든지 빨리 간다고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경기에는 법칙이 있대요.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준결승전인가요? 거기서 예선전을 할 때에 먼저 부정 출발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났고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출발해서는 금메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것 기억하세요? 신하람 선수가 1초 때문에 메달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경기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이 세상에서 많은 규칙대로 한다지만 이 세상에서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판 대신 주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였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전도를 하려면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라고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일 갈게요 라고 말했다면, 내일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아멘, 네 하고 광야로 출발했을 때 누구를 만난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가야 될 방법,
내가 정한 학교, 내가 정한 직장, 내가 계획한 그 모든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말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사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 금메달 딸 것 같은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죽도록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